하나님의 성전에 찾지 못하고 또 각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이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1차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암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처음으로 이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번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2차로 또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아까는 16장이었고 17장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때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번에는 어디라고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물어봐야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해가지고 물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두 번째는 갈릴리.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여러 군중 많은 무리와 함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따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서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3번이나 말했으면 알아먹어야 돼요? 못 알아먹어야 돼요? 알아먹어야죠. 근데 저들은 오직 한 사람 이외에는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니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살아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산몸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한 여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자는 2번밖에 듣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몇 번이요? 3번이나 알아먹었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30쪽에는 믿기를 원하는 것들은 맹목적으로 믿기로 선택하고 그들의 선입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쳐버렸다. 메시아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닌데,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차 때에 그리 마옵소서.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유대인의 유명한 관용구입니다. 헬라어로 헬레오스 소이 퀴리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걸 직역하면 주여 당신에게 자비를, 이 말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썼던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주여 당신에게 자비를,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끄는 계획과 결부된 사상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구원 얻고 삼박자 구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지, 건강하지, 또 구원받지, 얼마나 해피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생각의 장본인은 누구라고요? 악의 임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가 있었다. 사단이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했다.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 보기를 원하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곧 사단에게 하신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으로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멸을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하게 한 것입니다. 결코 주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 영광의 면류관을 십자가 없이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사형수의 형틀입니다. 제자로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나 사소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죽음 자체를 직면했을 때에 준비가 필요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계획과 개인적인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564장 참여 한번 찾아봅시다. 564장.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주위에 쓰셨던 가시관은 몹시 날카로우며 겟세마네 주님의 고통 아주 혹독하였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 이기리. 주의 사랑이 내게 크니 고난받되 즐겁고 약한 형제 도와주기 수고될 것 없도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 이기리. 주께 모든 것 맡긴 후에 우리 주 앞에서 즐겨 그의 뜻 준행하며 따라가기 원하네.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시대소망 416쪽에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여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다.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다. 하나님 믿고 살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집안이 편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는 축복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었던 몸이 연령과 활동으로 굽어졌을 때에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히 살다가 천국 가면은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겠죠. 그러지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늘에 갔을 때에 그 기쁨은 고통 없이 지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줬어요. 야고보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로서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선교했습니다. 70년경 로마 황제 네로의 대대적인 그리스도교 박해 영향으로 그리스 남부 아키아의 파트라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손이 묶여 처형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X자 모양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유대에서 박해가 시작되자 사마리아, 가이사랴, 룻다, 여빠 등 뒤에 선교를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매달리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서 거꾸로 달아주시오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함께 야고보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과격한 성격이었지만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44년경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 탄압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체포되어 가지고 참수되어 순교당했습니다. 요한 잡아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빌립, 터키,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에서 전도했습니다. 서기 87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성 밖에 내던졌다고 그럽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 브리기아, 히에라폴리스, 알메니아, 인도 등 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자 다데오와 함께 이란 지방을 전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방에 16년간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사람들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자루에 던져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도마,
서기 52년경 인도 첸나이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인도의 첸나이 왕은 그의 새 궁전을 짓는 건설 책임자로 도마를 세웠지만은 공사 경비 일부를 빈민 구제에 썼다고 해가지고 도마를 끌고 가 참수하고 말았습니다. 마태, 유대를 순회하며 전도하다가 동방으로 갔으며 에디오피아에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또는 다른 전생에 의하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얘기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를 시기하고 경계하던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강제로 끌어내 예루살렘 성전에 끌고 가 각종 감언 이설을 늘어놓고 배교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자 바리새인들이 즉시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거의 죽어간 이 상태에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셀롯 시몬 열심당원, 소아시아에 전도하였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흑해 지역에 복음을 전파, 영국 런던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후 페르시아의 수완닐로 옮겨 복음을 전도하다가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교도 폭도들이 습격을 받아 붙잡혀가지고 허리를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 다메섹에 있던 시리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였고 유프라테스 강에도 선교했습니다. 터키 지방인 에데사에 선교를 하였고 말년에 아르메니아 선교 지역을 했습니다. 에데사에서 선교할 때 아부가 왕의 병이 들어 심히 아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그 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애 말기에 시리아로 돌아가 선교했지만은 체포되어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띠아, 흑해 북쪽 세바스토플, 오늘날의 세마스토플 그 지역의 사역 중심지 하나로 알려진다고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주피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그가 하나님과 모세 율법에 대한 이 대적한 회방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에 맞고 도끼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제명에 죽은 사람은 기름 가마에서 살아나온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고.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에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대의 그 촌뜨기 12명의 사도들을 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사람의 원래 특징은요, 어떤 사람도 거짓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거짓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 절대 내놓지 않아요. 제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도 은혜보다 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